오늘 말씀도 이 바울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신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처음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타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공간적인 기록된 말씀과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전에 있었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죠.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 또 예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치지 않고 또 처음부터 마음의 귀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봤습니다. 그 의인을.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의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18절에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인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처럼 힘도 없고 또 보잘것없는, 아니 정말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유대인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증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또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12절에 그 이방인 아나니아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행전이잖아요. 이 영어로는 액츠예요. 이 액츠라는 것은 그들의 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액츠라고 하는 이 행동은 끊임없이 떠나는 과정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을 꿈꾸지 않고 그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고에서부터 이제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사고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공간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땅 끝까지라고 하는, 지구라는 것이 평면이 아니고 둥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땅 끝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조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몸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 몸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게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세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또는 내 몸에서 추구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180도 변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가 혈과 육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180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그 모습은 로마로 가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서바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의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신은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면의 전쟁, 그 마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죠. 그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비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 신비가 신비로만 끝이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걸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그 나타나는 것은 가장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감성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혹해요? 지식에 혹해요. 이것이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신비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세상에 어떤 의지도 나만큼 내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대단한 감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그 MBTI로 하면 T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많은 F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예, 목사님은 눈이 촉촉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내 눈을 찌르면서까지 촉촉해지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또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보인다고. 예.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성과 지식과 어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고에서부터 완전히 반대의 사고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뭐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쉽게 또는 누구도 가장 하찮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아서 뭘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아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아서 얼마나 모았어. 여러분, 목사들이 모아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교인들이 얼마만큼 되냐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모든 작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정죄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 남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공감해주고 채울해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게 똑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요, 지금도. 누가 원조를 따져요. 여러분, 떠나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떠나가라는 게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해도 이룬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떠나가는 내 발걸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늘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로부터의 떠남도 있지만 새로운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사명을 향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고향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 속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떠난 사람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의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떠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간적인 떠남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영적으로 떠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내일이 또 다른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주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용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용기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욕구잖아요. 여러분 욕구는 그냥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은 그 욕구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떠나는 자의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완전과 온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아니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몸의 흔적과 몸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해야지만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지 않고 떠나는 거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원래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느냐? 그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뭐가 돼요? 군대의 용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의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싸워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냥 자신의 어린 양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사건으로 베푸셨고 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아니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닌 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제국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우셨지만 그들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불의한 자들에게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가 안 될 것 같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그 어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목자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이 왔던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떠나는 자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떨기나무에 불러오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불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령의 불이라고, 그리고 말씀의 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떠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떠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내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쉽게 꺼지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쉽게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 소멸하는 또는 성령의 이 말씀의 불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엄청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저한테 불이 뭐냐면 가르치는 이 은사로서의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365일 물론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한 때도 많지만 가능하면 성경 말씀에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월요일 날까지 하세요? 왜 여러분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물론 놀면서 가르치지만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주신 이 은사가 만약에 제 노력이었으면요, 여러분 금방 다른 거, 제가 엄청 실증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불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저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떠나가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이 신을 벗는 것이 왜 벗는 거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치와 윤리적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준이 뭐냐? 200이에요.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라고 그러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배로 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봐요. 여러분,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뭘 봐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회 안 가겠대요. 예수 안 믿겠대요. 왜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가족 중에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 잘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능력,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다 인품이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영적인 그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씩 적어도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무던히, 저는 그걸 방향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푯대를 향한 방향이 분명하게 있고,
그 안에서 점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바쁠까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있는 내가 제일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세상에 가장 아둔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바쁠까요? 하나님이 제일 바쁘세요. 저렇게 어리버리한 자가 이 늑대한테 잡히거나 사자한테 먹이가 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세요. 안위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세상에 너무 빠르게 내가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내가 떠나는 그 길이 나그네의 길이에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친척도 없고 자기를 알고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게 진리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얘기해요. 떠나가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군대도 없고요. 또 자신에게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내가 안위해서 그 자리에 있거나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끔 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